우리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 플랜이라는 표를 가지고요, 우리들의 육체와 영혼, 마음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전인적인 회복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로 인해서 주님께서 애당초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한 식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의 식습관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될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10가지 음식과 우리가 피해야 될 10가지 음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일 저녁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선교 팀원 가운데 일부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교회로 배달해서 먹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저도 당황하고 우리 청년들도 좀 당황하고 괜찮다고 줄여나가면 된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저를 보는 순간 죄송한 거예요. 한 청년이 일어나서 막 팔굽혀펴기하고 이미 이제 다니엘 플랜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기둥인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우선에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은요, 그게 어떻게 영적인 거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 예배가 예배지, 예배가 영적인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요, 우리들의 육체는 결코 우리들의 영혼에 비해서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육체라는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되므로 우리 육체는, 우리들의 몸은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까지 핏값으로 사셨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까지도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도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성전으로서의 우리 몸을 거룩하게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육체가요,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가 병들어 제 힘을, 활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 사람은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도 힘있게 기도할 수도 없고, 또 교회 봉사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육체의 건강은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 또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그 방법, 또 우리가 어떤 운동이 좋은지 구체적인 예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운동의 신학적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1번의 방갈로 1번 보면 성령의 전을 보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성전이 퇴락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들의 몸은,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전을, 육체를 퇴락하도록
온전하게 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지 못하는 것 또한 큰 죄 중에 하나이고요. 구약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는 청지기적 직무 유기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운동은 과거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 기물을 잘 관리해야 됐듯 우리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떼어서 오늘 오후 시간에 그 무게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몸은 값으로 산 몸에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여 사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을 샀을 때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육체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의 육체의 소중한 가치를 알아야 되고, 이 가치를 안다면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이 건강해야지 우리들의 마음도 영혼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성경은 늘 전인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들은 모든 매일의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육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을 점점 회복시켜 가는 것도 육체의 구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육체의 연습이 되는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은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 육체의 연습 운동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지, 육체의 운동, 육체의 연습만 떼놓고 보면 이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애당초 우리에게 우리 몸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이 건강의 복을 운동을 통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육체의 연습이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수들, 특별히 아이돌 가수들 이렇게 노래하는 것 이렇게 잘 보지 않는데요. 가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저런 모습은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재석 씨가 MC를 보고 하여튼 출연진들이 나와서 1980년대인가 무슨 노래를 하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젊은 남자 탤런트 가수인가요? 나와서요. 와우. 80년대 그 박진영 씨 노래인가 하여튼 이 춤을 추면서 하는데요. 거의 한 4, 5분을 무대를 완전 뛰어다니면서 그 과격한 춤을 추면서 라이브로 노래를 하는데 호흡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마지막까지 그 노래를 다 소화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안 보니까 가끔 보면서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몸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일어나서 우리 춤추면서 찬양합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떠셔요? 왜 피곤해 죽겠는데 일어나라 그랬어요. 몸도 무거운데 왜 자꾸 움직이라고 하는 거야?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서서 하기도 하고, 또 하고 싶어도 몸이 또 안 돼요. 박자도 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거 하면서 노래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세속적이지.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몸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어떤 운동을 하셔요? 그래서 운동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찬양할 때 막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요거 한 10초, 20초만 하면 막 땀이 나고 막 숨이 헐떡거려서 찬양을 더 못할 것 같아서 못 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수들은 막 5분씩 그렇게 막 뛰어가면서 찬양하면 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체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의 연습은 하나님 앞에 더 효과적으로 열정적으로 예배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반드시 운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지어다. 막 5분씩 찬양해도 막 피곤하지 않고 막 더 찬양하고 싶은 체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또 이게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훈련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막 거침없이 막 더 몸으로 표현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육체의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운동의 사명론인데요. 운동의 사명하면 좀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또한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다니엘 플랜이 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식탁, 우리가 먹어야 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거예요. 운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집에서 이제 플랭크 할 때요, 기도해요. 묵상합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왜 운동의 사명론이라는 거창한 말까지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번에 방갈로 1번 보면 지치지 않는 사명을 위하여, 지치지 않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운동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1시간,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2시간 동안 집중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려면 반드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시고 피곤한 몸으로 바로 그냥 9시에 교회 와서 예배하잖아요. 그 자세 태도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졸아도 예배당 안에서 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운동을 해서 체력이 활성화되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지 않고 더 활력 있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봉사도 봉사하고 싶은데 몸이 아프면 봉사할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에 집중하고 싶은데 몸이 아프면은 기도에 집중을 못 해요. 선교 가고 싶은데 몸이 아프면 선교도 못 가요. 그러니 온전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이다. 그러므로 지치지 않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의 사명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인적 건강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들의 육체가 건강하고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들의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고 그 위에 우리들의 영혼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지지 않으면은요, 마음이 건강해질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몸의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건강하게 되면은요, 우리들의 정신이 맑아지고 분별력이 선명해지고 결단력도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의 우울함, 또 불안함, 염려,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무기력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활력 있는 몸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집중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의 건강은요,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가져다주는 아주 효과적인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적게 드셔서
살이 너무 없으셔서 근육이 없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드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몸무게로 힘 있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마음과 영혼이 더 강건해지는데, 운동 관심이 있어서 계속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는요, 관련된 영상들이 막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박사님들 또 의학 박사님들 이렇게 강의 들어보면은요, 운동을 통해서 혈류가 몸에 이제 빠르게 흐르면은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자연히 그러면 그 효과가 내 마음속에 우울, 불안, 염려를 떠나가게 한대요. 이렇게 혈류가 빨리 돌아서 이렇게 몸이 건강이 활성화되면은요, 무엇에 대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더 커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침없이 이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운동을 통해서 보다도 효과적으로 열리게 되니,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운동의 실제적인 지침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보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플랜을 지금 우리가 이제 1월이 벌써 지나고 2월인데, 제가 보기에 이미 각자 신체 나이에 맞게 시작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도 계셔요. 신체 나이에 맞게. 근데 불행하게 목사님이 2월 말부터 체크리스트를 준다고 했으니 나는 그때 시작할 거야.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보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요, 제가 이제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최소한 3가지는 내가 실천에 옮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주일에 딱 3번만 집 앞에 나가서 10분만 산책하고 온다.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퇴근하는 길에 한 정거장만 미리, 혹은 한 정거장을 더 멀리 내려서 집으로 걸어온다. 이런 거 아주 효과적인 적용이에요. 조금만 더 걸을 수 있도록 이런 스타트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완벽을 꿈꾸려고 하지 말고 진보를 좀 선택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설계하신 기능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몸짱이 되기 위해서 다니엘 플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활력이 있어요. 기본적인 에너지와 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방치하고 나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파를 찾는 거예요. 누워서 TV를 막 몇 시간 동안, 핸드폰을 그냥 몇 시간 동안 보다가 피곤해서 그냥 지쳐 쓰러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몸짱이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기능을 회복해서 삶을 좀 이렇게 활력 있게, 에너지 있게, 밝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무게가 너무 작게 나가셔서 힘이 없는 분들은 좀 많이 드셔야 될 것이고요. 몸이 좀 내 정상적인 몸무게보다 너무 좀 살이 많이 쪄서 움직이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또 좀 살을 좀 빼셔서 적당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적당한 몸무게. 물론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과체중이에요. 그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몸무게 그 이상은 좀 되지 않도록 활력 있게 그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이때쯤 되면 함께 뛸 때 승리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누구와 함께 이 다니엘 플랜을 할 것인가.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부부가 같이 하시고요. 또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끝장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또 손식구들과 함께 좀 좋은 내가 좀 다니엘 플랜을 이런 결단이 있는데 좀 나 좀 체크 좀 해줘. 네 거 내가 체크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내가 운동한 거 사진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도 좀 나한테 보내줘. 우리 서로 좀 격려하자. 이런 동역자가 지금쯤이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때쯤 됐는데 이제 2월 말부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쯤이면 나랑 함께 이 운동을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꼭 결정을 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뜻을 정한 거룩한 경주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 이전에 내가 워밍업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운동을 좀 천천히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몸을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꼭 결단을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가, 제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 AI에게 물어서 좀 효과적인 운동을 찾아오기는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가 있지만 신체 나이가 다 다릅니다.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훨씬 더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저보다 신체 나이가 더 젊으신 분들이 계셔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20대 30대인데 신체 나이가 60대 70대 되신 분들도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 보편적인 나이에 대해서 운동 방법을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의 신체 나이에 맞게 운동을 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3가지를 체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또 어떤 것들은 기본 걷기,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지만 내 나이가 요 정도 되니 나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좀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20대 기초체력과 활력이 구축되는 나이고요. 사명을 위해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비축할 나이이기도 합니다. 자, 20대 분들 혹은 신체 나이가 20대 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적용으로 나는 앞으로 무거운 짐을 들지 않는 이상은 엘리베이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단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계단.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맘때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요? 계단으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곧 엘리베이터 공사가 끝나겠지만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이제 30대까지 좀 확장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20대 30대는 없다입니다. 이제 이것을 개인의 삶까지 좀 적용을 해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끝났지만 제가 가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20대 30대가 그 안에 있다면 자, 이런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걷기 내려올 때는 무릎에 충격이 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큼은 꼭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걸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좀 드리고요. 플랭크는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바닥에 그대로 누우시면 됩니다. 누우셔서 30초, 가능하면 1분, 한 하루에 3세트 정도 하시면 좋은데, 처음에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는요, 한 15초가 지나면 몸이 막 덜덜덜덜 떨려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조금 여유가 생겨요. 처음에 하면 힘들지만 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스쿼트, 손잡고 기도하는 손도 좋고 이렇게 해서 앉았다 일어나는 거 말하죠. 틈틈이 하시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좀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20대는 팔굽혀펴기 하면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는요. 러닝, 조깅 당연하게 2, 3회 야외에서 좀 가능하면 좀 심장이 터질 듯 좀 뛰어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20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철학, 우리 교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제가 못하는 것은 가능하면 설교를 안 하려고, 물론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것도 설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안 하는 것은 제 성도님들에게 권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정상적인 팔굽혀펴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를 20회를 5회 합니다. 그러면 한 100번 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플랭크 하루에 1분 3회 정도 합니다. 전에는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서 못했는데요. 이게 손잡고 이렇게 있으면 딱 기도하는 자세예요. 이게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1분 동안 묵상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참 좋습니다. 스쿼트 이제 20번씩 3회를 하는데요. 60회를 하니까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체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제 헬스장에 가는데요. 3번 갈 때는 또 못할 때가 있지만 중복되지 못할 때는 나누어서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목표를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가능하면 이제 한 달 안에 딱 3kg만 멈추지 않고
뛰어보려고. 전에는 헬스장 가면은 이제 유산소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근육 운동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목표가 생겨가지고 요즘은 헬스장 가면 딱 3km만 멈추지 않고 뛰어보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키가 커서 그런가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6 정도 하면은 이렇게 걷더라고요. 한 8 정도 하면은요 걷기보다 조금 더 빨라요. 막 이렇게 막 뛰는 게 아니고요,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 계속 이제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3분을 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천천히 뛰어도. 그래서 3분은 걷고 3분은 뛰고 3분은 걷고 3분은 뛰고 해서 3km를 도전을 하다가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엔 한 6분 정도는 그냥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금요성령기도회 밥 먹고 식사하고 왔는데요. 그날 금요성령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생전 처음으로 오른쪽 발에 쥐가 났습니다. 발바닥에, 장단지 말고 발바닥에 희한하더라고요. 일어나서 이제 좀 풀고 좀 잤는데 아마 올해 안에 올해가 아니죠. 2월달 안에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격려. 네, 믿습니다. 네, 이것처럼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목표를 세웠거든요. 목표를 세우고 성도님들 앞에 선포하는 것은 선포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설교 들은 것 가운데 몇 가지는 체크해서 하겠다라고 가족들 앞에 선포하셔요. 또 동역자들 앞에 선포하셔요. 그리고 체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30대 희한하게도요 30대가 인생 가운데 가장 바쁜 시기 가운데 하나래요. 특별히 아이를 낳고 나면 육아 일 때문에 너무나도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뭐 헬스장 갈 시간도 참 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출근 시간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퇴근 시간에 한 버스로 이야기해서 한 정거장 일찍 내리기. 그래서 한 정거장만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될 수.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보고 일상 속에 걷는 것을 늘려보자라는 겁니다. 발 뒤꿈치 들기. 이제 뭐 직장생활 하시다가 차 마시면서 잠깐 쉴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꼭 그 밀락중학교 옆에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걸리거든요. 그때 꼭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요. 누가 보든 말든 이게 이제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다가 엊그제 의학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발 뒤꿈치를 들어서 종아리에 근육이 생기면 종아리의 근육이 우리들의 혈관을 이렇게 쪼아줘서 심장으로 가는 그 혈류를 더 빠르게 흐르게 한대요. 그래서 종아리 운동을 하면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 있을 때, 설거지할 때, 집에 있을 때, 차 타고 출퇴근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뒤꿈치를 이렇게 드십시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개의치 말고 그냥 뒤꿈치 드십시오. 가능하면.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상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아이와 함께 뛰놀면 좋겠고요. 점심시간에 식후에 좀 시간이 되시면 좀 산책을 하시고요.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90도는 아니고 벽에서 한 45 정도 한번 자기의 각도에 맞게 저는 손바닥으로도 해보고요. 손가락으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손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벽 짚고 이렇게 팔굽혀펴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삶의 운동, 움직이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40대로 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대신방이 시작이 되면 너무 피곤해요. 끝나고 집에 가면 그냥 소파에 그냥 제 자신을 던져요. 그 막 널브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2월부터 운동을 시작하면서 대신방 할 때도 운동을 했어요. 계속.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게 하루 일과를 맞추고 집에 소파에 저를 던지고 그냥 막 널브러지게 하잖아요. 의식 자체도 흐려져요.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피곤하지만 내가 팔굽혀펴기를 해야 되겠다, 뭐 스쿼트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도전하잖아요. 개수도 세야 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요. 이 생각 의식의 흐름 자체가 선명해져요. 분명해져요. 이렇게 흐리멍텅해지지 않고 계속 그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운동이 집중력에 도움이 된단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플러스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시도를 해보시고요. 40대는 근손실 방지와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는 나이랍니다. 신체 변화가 체감되는 시기로서 이제 근육이라는 성벽을 의지를 가지고 쌓아야 되는 때인데 그래서 대중교통 타실 때에 가능하면 어렵지만 앉아가지 마시라.
서가시라. 앉아 가다가도 조금만 좀 어려운 노약자분들 보시면 자리를 피해서 앉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또 서서 가면서 그 자체가 하체의 힘을 기르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박 산책, 조깅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40대가 되면 여러분 집안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집안에 특별히 남자분들 청소, 빨래,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다 내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허리 돌리기, 또 폼롤러로 또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다. 50대 만성질환 예방, 관절 보호 효과를 위해서요. 평지 걷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좀 걷고 가벼우면 몸이 좀 괜찮으시면 가벼운 조깅하시라. 복식호흡만 하는 것도 여러분 폐에 많이 도움이 된대요. 크게 복식호흡으로. 50대는요. 제가 50대인데 좀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그 부지런함이 좀 젊은 세대보다 많지 않나 봐요. 그래서 집안에 가정용 자전거 놓으시고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히 유산소 운동하시면 좋다. 목욕실에 밴드가 하나 있거든요. 밴드를 사가지고 밴드를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막 운동하고 있는데요. 밴드 운동도 효과적이다. 60대 보행 능력 유지와 낙상 예방을 위해서요. 매일 30분 산책 기본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벽 잡고 팔굽혀펴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맞나? 눈을 의심했는데요. 우리가 바닥개도 아닌데 옆으로 걷기가 효과가 있나 봐요. 옆으로 걷기 하면은 고관절이 좀 되게 좋나 봐요. 그래서 좀 운동을 하시고 손가락 운동 무엇보다 60대 때 교회 봉사 활동 많이 하시면 좋다라는 것이고요. 70대, 80대, 90대는 근감소증 방지와 유연성 유지를 위해서요. 실내 제자리 걷기. 실내에서 이렇게 제자리만 걸어도 되게 좀 도움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60대, 80대, 90대 혹은 내가 20대지만 신체 나이가 90대와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걷기 운동하시면 좋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 매일 해주시고요. 동네 마실 다니는 것. 여러분 70대, 80대, 90대가 되면 집 밖으로 좀 잘 나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그냥 동네 마실 한 바퀴 돌고 온다. 이제 요것만 해도 효과가 좋다. 심호흡하시고 또 가능하면 동네 마실 나가실 때에 말씀을 암송하시면 또 치매 예방에도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들의 신체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몸을 과격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가운데 몇 개 이상이요? 3개 이상은 반드시 체크해서 이번 한 주간 살아보시라.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쭉 이야기 들어보니 70대, 80대, 90대 심호흡 크게 하기, 나는 20, 30대인데 심호흡 크게 하기, 이런 거는 좀 그렇고요. 본인의 나이 또 신체 나이에 맞게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은 좀 체크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보시고요. 또 2월 말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어플이 아니고 이제 핸드폰으로 자기가 운동한 거 체크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말부터 나가면 본인이 40일 챌린지를 이제 여러 번 할 건데 40일 동안 내가 음식 또 이렇게 믿음 또 운동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 거고요. 이게 또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 용지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 테니 본인이 결심한 운동을 예를 들어서 3가지를 적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운동하셨으면 체크, 안 하셨으면 체크 안 하고 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40일 동안 내가 이 단일 플랜을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 그 전에 또 이번 주부터 차근차근 한번 사명을 위한 거룩한 운동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